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드디어 오는 9일 부활주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퍼레이드,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사 종교 피해를 막는 특별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초안이 완성된 가운데 남은 제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어촌 목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진행하는 퍼레이드인 만큼 많은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자.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9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인근에서 개최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복음축제를 위한 대장정의 여정들, 시민 1만 명과 함께 부활절 퍼레이드의 서막이 열립니다. 1.7km의 단체 행렬을 통해 서울 중심부에서 외칠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즐기는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인 만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퍼레이드 MC는 신현준, 김성경 배우, 이지혜, 최선규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또 퍼레이드를 기념하는 음악회에는 가수 몽니와 벨라벨라 싱어즈, 박기영, 범키 등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 마련한 특별한 축제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4월 9일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눠요, 여러분. 14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9일에 광화문에서 만날게요. 14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진행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퍼레이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와 함께 서로 하나 되고 호흡하면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귀한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는 많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이스트 프레이드 축제가 문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 퍼레이드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울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생명의 환희와 부활의 기쁨, 더불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허들림을 해줄 수 있는 봄의 귀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9일 서울 중심부에서 진행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국내 최초 기독교 퍼레이드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이른바 유사 종교 활동을 법적으로 저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청춘 반환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2022년 당시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꺾고 신천지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 차례 아쉬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종교 활동을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의 초안이 완성된 가운데 이제 검토와 국회 제출 과정이 남았습니다. 법안 제정 가능성을 이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유사 종교의 피해를 법적으로 제지하자는 일명 유사 종교 피해자 구제법. 해당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선 먼저 유사 종교의 정의부터 세워야 합니다. 유사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그 교리 자체가 속임수예요. 가르치는 교리가 사기성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속이는 교리가 있는 경우는 유사 종교라고 봐야 된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내세운 사기 범죄란 겁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유사 종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단체가 내세운 교리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개념으로서 유사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상정할 수는 있는데 우리 법률 세계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유사 종교 등 사이비 종교의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이비 종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특별법 초안이 사기 포교를 골자로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기 포교란 종교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는 신천지와 JMS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포교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춘 반환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질서를 잃은 포교 방식은 불법 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힘입어 이번에 나온 초안 법안에는 사기 포교의 위법성과 처벌 당위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 유대연에서 준비한 법안은 초안 상태로 이제 검토와 국회 제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법안 발의 자체가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손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란 점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국회라든지 입법에 관여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시민연대의 주도만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대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전 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여론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는 거죠. 반사회성을 띠며 수많은 물적, 심적 피해자를 낳고 있는 유사종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과연 관련 특별법이 법 제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농어촌 교회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고 월 사례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교단 소속 1,533개 농어촌 교회 504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촌 교회 교인 가운데 60대 이상이 65%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40, 50대 22.3%, 30대 이하 12.5%로 고령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교회의 교회학교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43.5%였고 학생 10명 이하는 71.7%로 조사됐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담임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3명 가운데 1명은 지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없다는 응답도 30.2%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27.9%,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20.9%,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자녀 교육이 힘들어서 8.5% 순이었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지방회, 연회, 본부에 가장 많이 바라는 사항으로는 73%가 최저생활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가정의 생활비 출처에서 교회 사례비의 비중이 컸지만 평균 153만 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4.9%는 실제 이중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가 적어서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떠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중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가 30% 가까이나 됐고 평균 사례비가 82%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목회자 83.9%는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귀농어촌 인구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농촌 목회 희망을 더 많이 갖는다는. 네. 그게 아마 농촌 목회 50% 정도는 귀농귀촌 인구 목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외에도 농촌사회 건강 돌봄을 위한 교회와 지자체,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6년 차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아현 성결교회에서 거행했습니다. 성결인 대회는 임서궁 부총회장의 인도로 김주원 총회장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갈 이 세상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수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이 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식에서는 79명의 신임 목사에게 안수했으며 신임 목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안수받은 신임 목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2023 국회 조찬기도회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국회의원들이 따뜻한 거독 같은 존재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교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테바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르완다를 방문한 김주헌 총회장과 유지재단 류정호 이사장 등 교단 이사들은 병원 설립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 시공사를 찾아 법적, 행정적, 실질적 방안을 듣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올해 말까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월드비전은 약 2,0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주거비와 생활비 등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재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달 29일 기준 개인과 단체 약 80곳이 참여해 1억 원 넘는 헌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현재까지 정교회를 통해 3만 부를 보냈고 추가로 3만 부를 보낼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교회 생태적 전환 7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기후 미식과 미니멀 라이프, 슬로우 패션 등 7가지 분야에서 7주에 걸쳐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에서는 실천주의를 지키고 SNS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십자가 고난과 다가올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의 고백으로 성도들이 직접 만든 십자가 전시회, 구효원 기자가 전합니다. 성도들의 머리카락을 염색해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한 십자가가 돋보입니다. 어린아이부터 94세 된 저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머리카락까지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물조물 아이들이 손으로 만든 십자가부터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이 가득한 십자가, 재활용품으로 만든 십자가까지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만든 다양한 모습의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신양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제4회 우리들의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귀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십자가 전시회엔 35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직접 십자가를 만들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대하신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잘 감당하리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양교회 정혜우 목사는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부활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살리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이 십자가는 부활의 창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부활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십자가 전시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약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교계는 재난 현장에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현장 사역에 참여하셨던 예장합동총회 구제부장 황남길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튀르키예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이스칸데르 또 사바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에 시리에 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칸데르의 도시가 30만 명이 살던 도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도해지로 친척집으로 다 떠나가고 가난한 서민들이 5만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텐트촌을 구성하고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만 명 중에서 약 500명이 사망한 아다나 지역에 건물이 붕괴된 곳은 없는데 철거 예정 이런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은 생활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도로가에 쭉 이제 텐트를 치고 텐트 생활을 그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저들의 생활을 다시 안정된 행복한 생활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시리에 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동 총회 차원에서 구호 사역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아다나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2가정이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에서 가정과 아이들은 좀 피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역을 하는 현장을 큰 트럭에 이문품을 가득 싣고 이 이문품 속에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 또 여성들이 필요한 것,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 전부 한 보따리를 만들어서 가득 트럭에 싣고 오지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튀르키예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교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문화센터를 통해서 간접 선교를 해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아리랑 춤을 배운달지 또 한국말을 가르쳐 준달지 회원들이 4,000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 4,000명에까지 늘어난 이 회원들 중에서 부모들이 선교센터가 이렇게 붕괴 직전이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권순웅 총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16억에 모금을 한 이 전체를 튀르키예의 전체 우리가 같이 구호에 다 쏟아붓자.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센터를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아다나 지역에 또 이스탄불 지역에 두 곳에 선교 센터를 지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간접 선교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돕도록 하자. 또 이스탄불 지역에서는 도시 난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1인 컨테이너 주택을 만들어서 계속 저들을 돌보기로 그렇게 결단한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들도 GMS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지원과 또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튀르키예 지역이 사도행전과 또 초대교회 부흥을 선도했던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 지역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사방을 보아도 모스크만 시골이든 도해지든 절비하게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주님의 십자가도 세워졌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고요. 선교사님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내하게 하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모님들,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땅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장로회가 주관하는 장로 형성 세미나가 용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려면 변화된 세상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복음의 본질 안에서 새로운 신앙관과 세계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 복음화와 9일 주한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 25호 차량 기증식이 부천 내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동교회는 중고차를 매각하는 대신 비전교회 무상으로 차량을 기증하는 운동을 펼쳐온 미션카 선교회를 통해 교회 승합차를 기증했습니다. 교인들이 작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데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수리를 거쳐 기증된 차량은 미션카 선교회를 통해 힐로디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힐로디 교회 남호성 목사는 교회 차량이 생겨 종교인 수련회 등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의 역사가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CTS 역사편찬위원회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입니다. 1995년 12월 1일 순수 복음방송의 사명으로 세워진 CTS 기독교 TV. IMF의 위기에도 C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임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동역자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27년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CTS를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이끈 감경철 회장의 삶과 사역을 통해 CTS의 유산들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비전을 알려줍니다. MG,
3040, 시니어 세대 등 세대별 소통 전략이 필요한 한국교회 기독 전문가 15명이 모여 세대별 소통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재욱 외 14명의 크리스천 인사이트입니다. 책은 사람, 세상, 미래와의 연결로 세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목회 현장을 제시합니다. ESG 경영과 교회의 역할, 하이브리드 처치, 그리고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공적 역할 등 오늘날 화두되는 주제들을 통해 2023년도 목회 전망을 분석합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향한 교회의 이야기를 담아 급변하는 시대 속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세대, 마을 목회, 미래교회 등 한국교회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80%가 양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의 70%에도 못 미쳤으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나타났으며 약 30%만이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메신저 프로그램 상담 채널로 유인한 뒤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착각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의 입금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0% 넘게 줄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회전 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 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담은 2023 K희망 사다리를 발간했습니다. K희망 사다리에는 생애 주기별과 분야별로 나누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의 최신 지원 제도 약 200개가 담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의 최신 지원 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며 책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가량 오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여행과 교통 서비스를 구매한 규모가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0% 가까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온라인 배달 음식 주문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일부터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